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의 인부가 공산당원이 되어서 양민들을 붙잡아 학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붙잡혀온 양민 가운데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잘 알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청년에게 담배를 사오고 그 거스름돈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가라는 얘기죠. 가게가 머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한참 후에 보니까 숨이 차서 돌아온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 여기 있어요. 거스름돈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그 청년은 학살당하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봤을 적에 이 청년은 착했어요. 순수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도 똑같습니다. 착하다고 양심적으로 선한 구석이 있다고 아니면 어떤 것을 의존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표현한다면, 영생을 얻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은 삼척 동자도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가지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노뱀 사건을 통하여 그 들려 올림받은 노뱀이 바로 자신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약 노뱀 사건은요, 세 가지의 귀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표에서 들려 올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 세상의 올바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즉 높임 받습니다. 신적 영광의 귀한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보냄의 형식과 내어줌의 형식을 갖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길 위해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보다 버리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죽으신 것은, 십자가 들려 올라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오늘 16절의 그 놀라운 사건은요, 구약 성경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실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될 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어주셨어요.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화해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하심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 역시 요한이 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그 길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누구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지옥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영원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존재하는 지옥. 여러분,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요, 찬양을 누리는 것이요, 기쁨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도 영생의 맛을 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장애물도 있고 싸워야 될 것도 있고 유혹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차올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꽃피어집니다. 인생에 산 의미와 목적과 인생을 행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는 자가 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네, 믿는 자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도 물론 즐거운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행복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또 잘 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행복입니다.
많은 고난 속에 가나안에 도착하여 정보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신명기 33장, 34장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도치되어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행복한 자여, 복 있는 자여,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Blessed are you. 그 이유가 뭡니까? O Israel, who is like you? 너처럼, 당신처럼 A people saved by the Lord.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겠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자라 축복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받은 자가 바로 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축복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영생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의 칼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막아주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유혹도 있고 두려움 요소도 있고 싸워야 될 것도 있고 전쟁도 해야 되고 때로는 떼약 볕에 고통당할 때도 있고 굶주림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양식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여기서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여기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법칙, 노뱀을 바라보며 살듯이 그 바라봄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영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이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있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이깁니다. 불안 공포를 이깁니다. 사망과 죽음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이기는 기쁨,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 마라톤을 하는 과정은 참으로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피니시 라인에 다 꼴이 나게 되면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 그 군중의 소리를 들으며
환희의 기쁨이 온 몸과 마음,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겠어요? 그 기쁨.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기자처럼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그 속에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전염병의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코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쓰러지거나 끊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은 물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참 답답한 일이 많을 때도 있어요. 분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평안과 안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억울하기도 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 고난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 아니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저와 동갑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젊은 날에 결혼을 하고 신혼 때에 자동차로 혼자 몰고 나왔어요. 그런데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1년 동안 코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수차례나 생명 호흡기를 빼자고 했어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부모님 끝까지 보류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1년 후에 이 자매가 깨어났어요. 그러나 이미 몸은 다 망가지고 위절제 수술까지 했고 깨어나서 보니까
하반신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음식도 못 먹고 온몸은 근육은 마비가 되고 수축이 되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재활훈련하면서 조금 이제 발도 움직이고 말도 어눌하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이만큼밖에 못 먹어요. 약은 이만큼 먹습니다. 이제 살아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저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 생각을 했었답니다.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듣는 중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과 마음을 체험을 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매님이 제가 이제 미라설교단 선교 쪽에 저와 함께 사역을 같이 했어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 가운데 꼭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이 많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그녀는 우리 그 수어찬양팀이 한 10명 이 정도가 이제 수화로 찬양을 합니다. 그 가운데 휠체어를 타고 온몸을 움직이면서 사실 뭐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생을 지닌 자의 놀라운 신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신비를 오늘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심판이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행복한 요소가 보이고 갖춘 것처럼 보이고 참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 보일지라도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이 나중에 죽음을 당할 때 또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환난을 당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절망과 허무함 속에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벌써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영생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독생자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불길로 향해 치닫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결국은 심판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도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독생자의 품 안에 십자가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21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시지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빛으로 원하는 이 빛된 존재로 변화됩니다. 40대에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납니다. 생김새와는 달라요. 생명의 빛이 퍼져나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빛을 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주름살도 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때로는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적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적에 제가 아버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돌아가실 적에 아버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일어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동자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그 영원한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좀 부족해도 독생자를 주시고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어둠의 존재를 빛의 존재로, 재앙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행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지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지요. 내 이웃을,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을 전하기를 기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을 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게 됩니다. 영생의 복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도우심이, 충만하심이 사랑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